사랑해주신 부모님과 또 저희 가장 소중한 동역자 아내 김미도 집사 그리고 딸 유은이, 아들 윤호 이렇게 6가족이 저희 가족입니다. 저희 가족은 그 믿음 생활을 시작한 것이 한 90년 전에 저희 할머님이 이제 저희 친할머님이 충무에 이제 사셨다고 합니다. 그때 미국에서 오신 의경 선교사님께서 직접 복음을 할머니에게 전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받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저희 가족은 이제 독특한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큰 유산을 받은 이제 모태 신앙이지만 이 모태 신앙의 특징은 저는 다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휘가 모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도 모태, 기도도 모태, 수술도 모태, 이게 모태 신앙이 되네요. 맞습니다. 제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비인후과 의사에서는 이제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제 되셨는데 또 저를 향한 기대가 있으셨는데 그것을 모르고 정말 적당하게 생각과 못하고 부끄러운 그런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제가 이제 제 아이의 그 병을 통해서 우리 하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깨닫고 또 우리 예수님을 이제 그동안 제 삶의 주인이 저였었는데 예수님은 이제 제 삶의 주인을 모시게 됩니다. 그런 사연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과 사랑을 한번 같이 느껴보려고 합니다.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사랑인지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운 보석 같은 존재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한 7년 전이었습니다. 저희 아들 윤호가 6학년 때였습니다. 아무런 기도 준비도 없이 제 마음대로 결정한 후에 캐나다로 떠나려고 했습니다. 모든 짐이 캐나다로 가 있었습니다. 밴쿠버에 아파트도 없고 여기서는 이제 갈 준비만 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가족들과 친지분들과 환송 식사를 한다고 분주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7월 25일 날이 출발 날짜였는데 출발하기 5일 전에 바로 7월 20일 아침에 병원에 출근했는데 아내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습니다. 둘째 아이 아들 윤호가 열이 나고 많이 아파서 학교를 못 가겠다고 해서 아이를 살펴보았더니 눈이 노랗게 형달이 오고 온몸에 멍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바로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 길로 입원을 하게 됩니다. 검사 결과 아이는 이 간이 다 이제 녹아서 기능이 마비돼서 이제 사망에 이르는 급성 간염 중에 가장 심한 급성 전격성 간염이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게다가 아이는 몸에서 피가 전혀 만들어지지 않는 백혈병의 그 사천쯤 되는 병입니다.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재생불량성 빈혈은 몸속에 모든 피가 만들어지지 않는 병인데 가벼운 감기에도 폐혈증으로 사망에 이릅니다. 또 출혈이 잘 되기 때문에 온몸에 멍이 잘 들고 또 피가 이 머리에서 이게 터지게 되면 뇌출혈로 사망하게 됩니다. 심장에서 출혈이 되면 심장마비가 되는 것이고 또 눈의 출혈이 잘 오는데 눈의 출혈이 오면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을 못 보는 이제 실명을 하게 됩니다. 참 무서운 병입니다. 중증인 경우 1년 내에 한 60%가 사망에 이르는 무서운 병입니다. 대부분 환자가 이제 10년 내에 이제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이제 또는 이제 골수 이식을 이 실패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의사인 저는 이제 병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도 더 두렵고 아이를 잃을까봐 무서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저희 가족은 끝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입원한 일주일쯤 뒤였습니다. 구역 집사님들께서 저에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구역 집사님들이 저희 가정의 딱한 사정을 아시고 저희 아들 윤호를 위해서 새벽마다 릴레이로 새벽 기도를 해주시기로 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힘이 됐습니다. 제 마음에 남들도 저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빠 된 나도 새벽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새벽 기도 때마다 저희
저희 아이를 위한 중보 기도가 저희 교회 귀한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40일간 대학병원에 입원 기간 중에 간염은 조금씩 회복되었지만 아이는 피가 전혀 만들어지지 않아서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당시에 너무 위험한 수술인 골수 이식 수술 외에는 항암 치료가 유일한 치료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는 간이 좋지 않아서 항암 치료도 못하니 더 이상 병원에서 할 것이 없다고 일단 퇴원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입원한 지 40일 만에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집에는 왔지만 퇴원 후 아이는 점점 상태가 더 나빠져서 중증의 재생불량성 빈혈이 되어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수혈을 하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밤에 응급실도 여러 번 쫓아다녔습니다. 생명의 위태한 아이를 차에 싣고 서울대 응급실로 가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지금 너무나 위험한 상태이지만 바로 이 순간이 지금이 이 아이에게는 가장 좋은 때를 준비해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위급한 사안이지만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계신 주님께서 응급실을 방문할 때마다 어려움 없이 수혈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혈할 피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수혈을 해야 되는데 수혈할 피가 없어서 아픈 아이를 데리고 택시를 타고 지방으로 이렇게 달려가는 아이들을 많이 병원에서 보았습니다. 혈액원과 응급실 간호사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아야, 어쩌면 네가 올 때는 피가 꼭 준비되어 있구나 하는 말을 들었었습니다. 숨쉬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무섭고 깜깜한 어두운 터 안에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제가 왜 이런 시를 주시냐고 불평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것이 저에게 불행이 아니라 저희는 큰 축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생명이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위험한 순간들이 연속이었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시편의 말씀처럼 고난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닫는 은혜를 저희 가정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아들 윤호가 만 11살 때에 그 어린 나이였지만 수료를 하게 되었지만 주님께서는 아들에게 병을 이겨낼 만한 믿음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아프게 한 1년 전쯤인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교회 소년부 겨울 성경학교를 다녀온 뒤 윤호가 저에게 그랬습니다. 아빠, 나도 오늘부터 큐티를 하고 싶은데 새벽나라라는 어린이 큐티책을 사달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그때부터 하루도 거르지 않고 큐티를 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생명의 위태해서 절대 안정이 필요한 상황에도 고열로 정신이 혼미한 중에도 아들은 큐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들 윤호에게 윤호야, 너무 보기 안타까워서 오늘은 너무 힘드니까 하루 정도 큐티를 쉬면 어떻겠니? 해도 의지를 굽히지 않고 매일 큐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윤호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반입니다. 지금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도와 큐티 또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겪기에는 지난 6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지만 이런 어려움을 개혁하고 계신 주님께서 고난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무기를 미리 준비시켜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믿음을 가진 아이가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너무 힘들어서 숨을 차서 헐떡거렸습니다. 그래서 누워서 소변을 보아야 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졌습니다. 힘들어하는 아이를 집에 두고 병원으로 일을 하러 가면서 차 안에서 매일 울면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진료 중에는 같은 아이 또래의 건강한 아이를 볼 때면 그 건강한 모습이 너무나 부러워서 진료를 하면서도 눈에 눈물을 적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아픈 것을 볼 때 이게 바로 다 나 때문인데 하는 생각이 들어 아들과 가족들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제가 저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계약을 깨닫기 전까지는 아무리 울면서 기도를 해도 아이의 병은 좋아지지 않고 점점 심해져만 갔습니다. 주님이 자기를 치료해 주실 거라고 믿고 성경을 품안고 벽에 지쳐서 누워있는 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아들을 꼭 살려내고 싶었고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아이만 살릴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설령 제 목숨이 걸린 일이라도 아이만 살릴 수만 있다면 하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그 당시 저희 아내에게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 나의 목숨과 바꿔 달라고 하자. 제가 목숨을 걸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모르고 착하고 어린 저 아들은 살려주시고 차라리 못난 저를 데려가 달라고 새벽마다 울면서 때를 쓰며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한다고 아이가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가슴 부여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데려가시고 아이는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아이는 제발 살려주시고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제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살리려고 목숨을 내려놓은 저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제 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은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사랑하는 자식을 살리고 싶어서 목숨을 내어놓는 제 마음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과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사랑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들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고 수혈도 한계가 왔습니다. 유일한 치료 방법인 위험한 골수 이식을 해야만 되었습니다. 성공률이 30% 미만인데 아주 위험한 수준입니다. 다행히 일본분 2분과 한국분 5분이 1차 골수 검사에서 적합해서 골수를 받기 위해 연락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한국분 2분 외에는 골수 기술을 거절하셔서 2분만 골수에 대한 정밀 검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2분 다 골수가 아이와 맞지 않아서 골수 이식을 할 수가 없었고 이제는 수혈도 한계가 왔고 며칠 내에 아이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절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골수식도 못하게 된 것입니다. 눈물만 나오고 저희가 부모로서 아이에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참담했습니다. 너무나도 절망적인 깜깜한 어둠 속에서 어느 날 성경 말씀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향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으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 말씀을 전에도 보았을 텐데 그날 보는데 마음에 아주 크게 와닿았습니다. 바로 저희 가정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생각에 그래, 이 고난은 틀림없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 중에 있는 게 틀림없어. 우리 가족 모두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명과 우리 하나님께 우리 생명과 영혼을 맡기고 선을 향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듣고 계실 거라는 확신이 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미가서 7장 7절과 8절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도다. 나의 대적이여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아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을 드실 것이니로다. 아멘. 너무나 깜깜한 어둠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시고 내가 살아날 수 있고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깜깜한 데 앉아있지만 하나님 나의 빛입니다. 내가 이 터널 언젠가 지나서 밝은 세상에 나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좀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담이 생겼습니다. 이때 이 말씀을 저희 아내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같이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아이를 살려주시든 데려가시든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이제 바로 살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시는 일을 하면 선하자고 결심했습니다. 저희 가정을 향하신 주님을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하자 아이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명은 바로 전도였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처럼 주님 뜻에 부합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믿음을 행동에 옮겼더니 응답이 시작되었습니다. 전도자의 사명을 깨닫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자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무런 약도 먹지 않고 굴식도 않은 상태에서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무가신 사랑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거는 7년 전에 저보다 작았습니다. 한 요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보다 커서 키가 183cm나 됩니다. 현재 아주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공부도 잘합니다. 이번 달 2주 전에는 현재 밴쿠버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 밴쿠버에는 UBC 대학의 학급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아내 김미도 집사 저는 그때 고백을 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애통하면서 눈물을 보낸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아이에게 질병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아이를 통해 온 가족의 신앙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느낄 때 행복합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준비된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소중하고 보배로운 존재인지 알게 되니까 행복해졌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잘 아실 겁니다. 이 보화 비유를 새롭게 해석한 세상 서적을 읽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보통 밭에 감추인 보화가 주님이시고 밭을 사는 사람이 우리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밭에 감추인 보화가 바로 우리이고 그 보화를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재산과 생명까지도 포기한 분이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를 이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사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성경에 있으신 분들은 마태복음 14장 4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거기서 천국은을 갖다가 나는으로 바꾸고 사람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예수님이 이를 발견하며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님께서 주님 보시기에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이기에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일까? 이는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나처럼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이처럼 귀하게 모시고 사랑하고 계시다니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거기 마태복음 13장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를 다 팔아 진주를 사느니라. 이 진주 하나가 바로 나를인데 이 진주에는 나를 대입해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극히 값진 나를 발견하며 가서 예수님의 소유를 다 팔아 나를 사느니라.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는 부터는 저는 바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부터 주님께 이런 고백을 자주 합니다. 주님, 저를 정말 사랑하시는군요 하는 고백을 자주 합니다.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전하는 일이 행복합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기쁨이 없는 것은 바로 전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사랑을 받은 대로 다른 이에게 전해줘야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도할 때 기쁘고 또 전도한 분이 신앙인이 되는 열매를 맺는 것을 볼 때 감격합니다. 또 기도를 할 때 응답받음으로 내 기도가 주님께 전해지고 있다는 기쁨이 있어 행복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받은 저는 제 삶이 전도자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제 병원은 제가 전도하는 전도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저처럼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을
살려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모르는 이에게 전하는 것이 제 사명으로 알고 병원에서 열심히 진료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교회에는 전도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전도학교 훈련을 통해서 영생 얻는 길이라는 책자를 공부하게 됩니다. 이 전도 책자를 가지고 환자분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제 일과가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거나 아침 기도 시간에 주님 오늘도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주세요. 저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출근합니다. 병원에서는 방문하시는 환자분들에게 영생 얻는 길 영상물을 틀어드립니다. 신앙서적을 비치해 놓았고 또 읽을 수 있도록 옆에 놓아두었습니다. 찬양을 틀어놓아서 진료를 받으면서 찬양을 들을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제가 전도학교 훈련을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한 1000명 정도는 전도해야지 하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부터 지금까지 한 250분 정도 전도를 한 것 같습니다. 이분들 중에 한 80분 정도 현재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다. 전도를 했을 때 바로 영접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몇 년이 지나서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전도를 한 분들에게는 축복 기도를 제가 해드리고 연락처를 물어본 후 제가 성경 문자를 드려도 되겠냐고 말씀을 드려서 승낙을 하시면 매일 2시 50분에 성경 말씀을 문자로 넣어드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생각나는 때마다 기도해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선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05년 4월 저희 아들 윤호가 검사를 가기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좋아야 할 텐데 하고 마음 졸이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아침에 오전 중에 그 병원에서 3명이나 영생 얻는 길로 영접을 시키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내일 바로 다음날이 검사 날이라서 많이 불안했지만 열심히 전했습니다. 너무 기뻐서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아이가 학교를 못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기쁜 소식을 아내와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윤호가 엄마가 집에 없다고 그럽니다. 아픈 아이를 돌봐야 할 엄마가 집에 없다고 하니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어디 갔니 하고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이가 엄마는 구역지 집사님들과 함께 이웃사랑 초청잔치 전도지를 돌리러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시간 저희 아내와 저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있을 저희 아이의 윤호의 검사 결과는 분명히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저희 아이의 혈액 수치가 꽁충 뛰어오르는 좋은 결과를 주셨습니다. 요한을 기뻐하는 자의 소원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때부터 전도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05년 여름이었습니다. 청년부에서 말레이시아로 단기 선교를 떠나는데 의료팀이 함께 왔으면 하고 요청이 들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른 의사 집사님들이 갈 여건이 안 된다고 하셔서 제가 가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당시 아이가 겨우 위기를 넘긴 상태고 학교도 못 다니는 상태여서 아픈 아이를 두고 의료 선교를 한다는 것이 무척 부담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에게 고민하다가 뜻을 전했습니다. 저녁마다 그때 같이 가족 예배를 드렸었는데 선뜻 가족들이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줄 테니까 다녀오라고 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의료선교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상태는 더 좋아졌습니다. 그 후 매년 의료선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제 사명 중에 하나가 선교사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의료선교도 그런 맥락에서 매년 여름마다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는 우리 모두가 선교사라는 사명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2년 전 여름에는 캄보디아로 저희 큰딸 윤희와 함께 의료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의료 선교를 함께한 그 딸 윤희가 선교를 다녀온 후 자기도 선교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는 비전을 품게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전도할 때 저처럼 부족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리고 전도한 분들이 교회 등록하고 성숙한 신앙이로 성장해 나가서 보다 행복합니다. 아이가 아플 때 혼자서 의료 선교를 다니면서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윤호가 저희 아이들을 건강하게 제가 건강해지면 함께 의료 선교를 다니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얼마나 행복할까. 또 아이도 자기도 건강해지면 아빠를 따라서 의료 선교를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기뻐하신 주님께서 우리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작년 여름에 저와 저희 아내와 딸 윤희와 아들 윤호 4명이 한 팀이 되어서
인도로 의료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생명이 위태로웠던 아이가 회복되어서 의료 선교를 함께 다녀온 것입니다. 정말 꿈 같은 일이 제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료 선교를 다니는 그 지역이 너무나도 열악한 지역이라서 많이 피곤하고 또 밤에 밤 비행기를 타고 와서 힘들었었는데 다녀온 바로 다음날 검사를 했습니다. 저희 아이의 혈액 수치가 드디어 그날 정상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것들은 있을 수 있는 일이 없는데 저한테는 일어났습니다. 작년 7월달 의료 선교를 다녀온 날로 제 기도 제목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저희 아이들의 그 아이의 병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제 간증은 저희 아들이 기적을 얻어서 살아났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의 병을 통해서 저와 제 가정이 전도자의 사명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또 저희 교회 많은 귀한 동역자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또 그 사랑을 통해서 서로가 이웃사랑의 그 기쁨을 또 그 감격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집사님의 간증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중보 기도가 응답된 것을 감사하는 간증이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자신이 믿음을 세우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보의 기도의 대상이 바로 저희 아이였습니다. 그 집사님께서 저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윤호를 살려달라고 매일 기도했더니 아이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의 간증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듣고 있었고 함께 모두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귀한 이웃들을 저희 교회 안에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이분뿐만 아닙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저희 가정을 위해 마음을 아파하시며 기도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새벽마다 함께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해 주셨던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계셨습니다. 형제의 아픔을 마음에 담고 새벽마다 또 월요일 기도마다 함께 기도해 주셨던 아버지 학교 형제님들이 계셨습니다. 찬양이었을 때야 기도할 때마다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셨던 성도대 동역자분들이 계셨습니다. 월요일 기도회나 또 매일 오후 3시 함께 기도해 주셨던 전도학교 동역자분들이 계셨습니다. 또 월요일 기도 중보팀들이 계셨습니다. 매 주일마다 말씀으로 저희와 모든 저희 동역자들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셨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너무나 고맙고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바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계신 분들입니다. 혹 여기 이 자리 신우의 자리에 이런 자리에 처음 오신 분이나 그동안 신앙생활을 접어들고 계시다가 소개로 오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치 않는 또 말 못할 질병으로 고달받고 있을 줄 압니다. 또 가정의 말 못할 불화로 삶의 소망을 잊어버리거나 또 자녀의 문제로 또 남편의 문제로 형제간의 문제로 혼자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 신앙을 잊어버렸다가 다시 오신 분들이나 처음 오신 분들은 가까운 교회에 등록하시고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시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계신 그 동역자분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실 것이라는 제가 확신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신우의 동역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전도입니다. 전도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또 전도할 때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또 저희 가정이 회복되고 저희 교회가 회복되었습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우리 신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모르겠는데요. 작년 제가 간증을 상당히 두려웠는데 1월달부터 하나님께서 자꾸 간증을 하고 이렇게 저를 이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불통방송에서 했던 간증의 일부분인데 아마 제 간증을 잘 요약해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 되신다면 다음 주 화요일 날 기독교 TV라고 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최성규 집사님과 정혜리 권사님이 진행하시는 건데 이번 주 월요일 그저께 촬영을 하고 왔는데 어떤 내용이 간증인데 혹시 전도하실 분이나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인터넷으로 볼 수 있으시니까 같이 은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3분짜리가 1분짜리겠는데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나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럼 3분짜리 같이 하시고 1분짜리도 3분짜리 같이 보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